입으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부 목자님들, 예, 예, 이부 목자님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제가 조금 아파서 많이 이제 누워 있어서 선교 보고가 할 게 없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강 어둠에서 빛으로.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저는 1973년 서울 변두리에서 3남매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다가 고1 때 우연히 동네 교회에 가게 되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고 고2 때 CCC에서 주최하는 고등학생들을 위한 여름 수련회에서 한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대학에 가면 꼭 CCC에 들어가야지 생각했습니다. 1992년 대학 합격증을 받으러 오는 길에 한 UBF 선배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으로 다니던 교회를 정리하고 모임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해가 가고 20대 후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목자님들의 방향에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제게 많은 혼란을 주었고 주님의 종들에게 많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다는 실패감과 죄송한 마음, 또 혼란된 마음에 지하 3층에서 조용히 지내게 되었습니다. 지하 3층이 제게 딱 좋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고 작은 방에서 혼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그 후 2년여 동안 많은 후배들이 결혼을 하고 선교사로 나가는 일에 반주와 기도로 동역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후배들의 결혼식 반주를 해줄 때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 있었고 어느 날 하혈이 시작되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장막에 누워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오는 것을 아시고 장막까지 찾아오셔서 저를 데리고 병원에 가셨습니다. 병원에 가는 것이 두렵고 수치스러웠지만 엄마가 오셔서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센터에 이 일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저의 아픔에 깊이 동참하시는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에 입을 타고 제가 아픈 것이 소문이 다 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만신창이가 되어서 벌거벗겨 십자가에 못 박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느 날 지하에서 기도를 하는데 눈앞에 카드 2장이 펼쳐졌습니다. 미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2002년 겨울 LA의 김 어거스틴 선교사님과 선교 과정을 이루고 페트라라는 이름을 받고 LA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관 예배 때 당시 목사님이셨던 전요한 목자님께서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가면서 어떤 기이한 빛일까 생각하던 중 대학 3학년 시절 받은 한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르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한 방에 다 해결하신 예수님의 기이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절대자로 믿었고 이 빛을 증거해야 하는구나 생각하며 LA로 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너무 지쳤고 역사에 동참할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직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년 정도 직장을 다닐 때 선교사로 나와서 길바닥에서 운전만 하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이때 첫째를 임신 중이었는데 아이의 머리가 작고 양수가 부족하다고 한 달간 베드에서 쉬어야 된다는
의사 선생님의 편지를 받아 직장에 주었습니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5년 혹은 6년을 다녀야 했는데 사장님은 마음을 바꾸어 제가 직장을 쉬지만 영주권 수속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후에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영주권을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피아노만 치고 아무 준비 없이 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머리가 큰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임신 6개월의 몸으로 캠퍼스에 나갔을 때 저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실패자인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캠퍼스에 나가자마자 두세 주 만에 7명의 양들을 보내주셨습니다. 날벼락을 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이들의 허연 얼굴과 우리와 다른 눈 색깔을 보면 정신이 아득해지고 어떻게 이렇게 생긴 사람이 있나 넋을 놓고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매주 나왔고 저는 새벽 1시까지 노트에 문장들을 써서 외워서 말씀 공부를 하였습니다. 떨어져 나가는 양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매학기 양들을 보내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들을 맡기고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양들과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싸서 캠퍼스로 갔습니다. 캠퍼스는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고 양들을 만나서 성경 공부하고 같이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5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2 자녀를 주셨고 몇몇 양들이 목자로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순간 자매 시절 제가 울며 불며 구했던 것을 다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도 기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또다시 너무 지쳤고 한편으로는 너무 많은 일들로 마음이 많이 다쳤고 다른 한편으로는 부유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제 마음은 또다시 캠퍼스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른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2018년 어느 날에 교통사고가 나게 되었습니다. 사고 자체는 크지 않았으나 그 후로 허리를 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친정아버지의 폐암이 발견되었고 비행기라도 타려고 LA에서 유명하다는 카이로프락터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치료가 잘못되어서 아예 의자에 전혀 앉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이 무렵 사랑하는 친구인 워싱턴의 폴린 립시 선교사님이 하나님 나라로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종과 마음이 잘 맞아 늘 수시로 통화하며 이 종의 행복한 결혼 생활과 사는 이야기들을 나누고 투병의 과정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이 종을 살려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소천하고 저는 슬픔의 바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감사하지 않았고 저는 에러에 걸린 기계처럼 되었습니다. 허리 치료를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도 수도 없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어떤 의사도 저를 낫게 하지 못했고 저의 상태는 해가 갈수록 나빠졌습니다. 절망 상태에서 나중에는 2년 동안 예배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지냈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자 변비로 대장 내시경을 3번이나 하고 위가 작동을 하지 않아 살이 많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중이염이 계속 걸리고 눈에 염증이 생겨 2달 동안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명이 생길 때 밤낮 들리는 굉음에 가만히 있어도 미칠 것만 같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폐암이라는 단어가 제 숨을 막히게 하였습니다. 저는 밤에 숨을 쉬지 못하고 1시간에 한 번씩 깨는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호흡 곤란으로 고통하다가 돌아가실 아버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고 아버지의 호흡 곤란이 제게 오는 듯 제가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선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사고 내신 분에 대한 피해의식, 미래에 대한 두려움 등등으로 마음에 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저를 말씀으로 도와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갑자기 또 갑자기 또 이렇게 예.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폴린 선교사님과 아빠와 그 누구의 생명이라도 그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영접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나 그 누구나 내 생명보다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또 읽으니까 그 누구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함을 깨닫고 마음의 교통정리가 되었습니다. 한 번의 교통사고로 제가 입은 피해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 50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어가는 딸을 살리다가 혈루증 여인이 개입하는 바람에 딸을 잃어버린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저에게 그 사고로 인해서 내가 입은 막대한 피해를 내가 보상하겠다는 말씀으로 영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상에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제가 힘든 하루하루를 보낼 때 깨달아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직장을 그만둘 때 길거리에 앉을 것 같은 두려움에 빠졌지만 딱 그만큼 더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이시는 것 같이 날마다 이것저것이 딱딱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딱딱 들어맞는 것들을 노트에 써보았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매 시절 정은주 사모님께서는 모든 자매들의 연휴절로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소감의 코멘트는 감사해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이 말씀이 전혀 와닿지 않았습니다.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양도 없고 돈도 없고 미래는 캄캄하고 그 후에도 이 말씀이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때 이 말씀은 제게 기이한 빛이 되었습니다. 날마다 침대에 누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었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 제목을 쓸 때 제가 극심한 고통 중에 누워있는 그 하루 사이에도 저는 하나님의 기적 사이를 걸어다니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명이 생겼을 때 듣는 것이 기적임을 깨달았고 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눈이 보이는 것이 기적임을 깨달았습니다. 30분이라도 걸으려고 공원에 가면 새들이 저를 향하여 눈부시게 날아와서 그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돌보셔요 하고 눈부시게 날아갔습니다. 길의 꽃들도 찬란하게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도 입히셔요 하고 말했습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썼는데 감정이 막 이렇게 되네요.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으려 감사 제목을 썼는데 나중에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번득이는 칼날처럼 저의 삶의 두려움과 불안, 불만족 등을 쳐내시고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너는 모든 일에 나에게 감사하라. 하고 주상같이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능하시고 그 하시는 모든 일이 옳으시고 선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받은 보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의 칼을 휘두르며 몸을 풀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미 승리한 상태에서 하루를 출발했습니다. 저는 5년간 아팠고 특히 마지막 2년은 거의 누워서 살았지만 매주 줌으로 부모님 성경 공부 5번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아이들 성경 공부 5번, 두 동생과 올케들 그룹 공부, 또 다른 2사람과 1대1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아플 때 아프기 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섬기며 하나님의 스피커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에 와서 치료를 받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은 누워있지 않고 이렇게 다니는 것이 기적과 같습니다. 미국에 가서 더 좋아질지 다시 나빠질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쓰실지 안 쓰실지 그리고 저의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에게 기이한 빛을 비추시고 말씀으로 밝히시는 하나님 한 분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 빛 더 비추어 주시고 제가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밝게 비추어 주셔서 제가 하나님 더 많이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그 빛을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감사합니다.